이런 말씀 속에 우리가 있는데요. 오늘 RUTC 예배이긴 하지만 오늘 미션 온 메시지를 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들어주시면 좋겠고, RUTC 예배 시간에 메시지를 할 시간이 많이 있으면 예배 메시지를 하면서 미션 온 메시지를 조금씩 쌓아갈 수 있겠는데,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전체를 미션 온 메시지로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듣던 말씀이지만 처음 듣는다는 마음으로 좀 듣는 것이 우리의 생각 마음을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신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정리해 주신다면 저는 방향과 미션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초신에 요즘 가는데요. 초신에도 이 300%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신생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300%가 뭐예요? 뭐야? 이제 그 내용은 가지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전문성 100%. 두 번째 뭐라 그랬죠? 현장성 100%. 그 다음에 시스템 100%. 이걸 쉽게 말하면 뭘 의미한다 그랬죠? 전문성은 나와 딱 맞고, 나와 딱 맞는 거예요. 현장성은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현장하고도 딱 떨어지고. 시스템은요, 그쵸, 지속할 수 있는, 잠깐 하다 마는 게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전문성이란 말은 나랑 딱 맞다 그 말입니다. 내게 주신 그런 의미에서 오직과도 통하는 거예요. 현장성이란 말은 나하고만 맞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도 맞고 답이 되고, 시스템은 지속되는 것이죠. 여기에 300%, 100%, 100%, 100%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도 완벽하게 준비하셨고 현장에도 완벽하게 준비하셨고, 그러니 이 두 눈을 가지면 지속할 것을 놓고도 생각해야 된다. 그게 300%란 말이에요. 이거는 학업에도 있고 렘넌트 달란트에도 있고 당연히 업에도 있어요. 그리고 전도운동에는 당연히 이거 찾는 것이, 이게 늘 들어온 말씀인데 우리에게 어느 정도 어떻게 제대로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리 보여야 돼요. 보이는 게 달리 보여야 통하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하신 것이 보여야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을 수 있죠.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이걸 못 보면 못 가니까. 준비해 놓으신 것으로 가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또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시간 지나면서 계속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못 봤던 것들이 뭐였는가를 진단을 하고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는 방향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디서 어디로 갔는가를 여러분 좀 보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너무 중요한데 교회당 중심, 교회 중심. 여기서 말하는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성도 각각 개인의 교회라기보다는 교회당 중심이죠. 여기서 어디로 왔습니까? 교회당 중요하지만 현장이라 해야 된다. 이게 다락방의 본질적 바탕이란 말씀이에요. 교회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 또 설교 또는 성경 공부 중심이었다면 그게 아니고 말씀 중심, 메시지 중심,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메시지 중심이라 그럴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설교는 메신저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메시지란 말은 진단이 된 답으로서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죠? 진단이 된 답으로서의 메시지예요. 이쪽으로 가지는 것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목사를 포함한 목회자 중심이었는데 교회가 성경적 전도운동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어디 중심이라 해야 돼요? 목사 중심,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 목사 중심, 목회자 중심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평신도 중심이에요. 평신도 중심이란 말은 뭘 포함하고 있냐면 현장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현장의 사람 중심이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목사에게는 성령의 역사 안 하시고 현장의 사람의 역사하나 그 말이 아니죠. 여기에는 머물러 있었는데 이게 이쪽으로 안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고, 예전에는 우리 프로그램 중심으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기성교회가. 그럼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고 어느 쪽으로 가지는 게 성경적 전도고 다락방이가요?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고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300% 중심인 거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중심으로 중심이동을 하는 것이 성경적 전도운동이었어요. 예전에도 훈련 많이 있었어요. 다락방 하기 전에도요. 그런데 훈련으로 제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제자의 개념이 뭡니까? 태어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선교단체 훈련하고 우리 다락방의 훈련하고 아주 극명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잘 표 안 합니다. 선교단체도 훈련이 많이 있고 우리도 훈련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훈련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선교단체나 교회의 훈련은 훈련을 많이 시켜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제자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훈련을 많이 시켜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떨어뜨리는 훈련이에요. 이 개념 여러분 이해되세요? 떨어뜨리는 훈련이에요. 그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을 찾는 중심이에요. 이 눈을 갖는 것이 그렇게 안 돼요. 이 눈을 우리가 못 뜨는 동안에는 사실은 성경적 전도, 다락방 전도에 눈을 못 뜨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예비해 놓는 사람을 찾는 거기 때문에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망대를 세운다, 여정을 간다, 이정표가 있다, 과정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쪽으로 오게 한 거예요. 이거는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율법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 중심이란 말은 뭘 하는 중심이에요. 전도를 한다, 기도를 한다, 헌신을 한다, 뭘 하는 것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성경적 전도라는 말은, 다락방이라는 말은 어느 쪽으로 오는 흐름이라 해야 되죠? 당연히 율법 중심이 아니고 복음 중심이잖아요. 그럼 복음 중심이라 할 때는 율법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복음 중심이라는 건 뭐에 눈을 떠야 될까요? 내가 한 말에 답이 있네요. 눈을 떠야 돼요. 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요, 관점 훈련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관점 훈련. 눈이 달라져야 돼요. 보기를 잘 봐야 돼요. 틀리게 보니까 틀린 답으로 가는 거예요. 관점 훈련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뭘 보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부 달라져요. 제가 이번에 누구랑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중간에 있었던 분이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보는 게 이렇게 다르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거예요. 보는 훈련입니다. 어떻게 여기느냐, 어떻게 봤느냐, 뭐가 보이느냐의 문제예요. 율법 중심은 뭐가 자꾸 보이겠어요? 하는 중심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안 하는 중심, 하느냐 안 하느냐,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로 보여요. 근데 복음 중심은 그걸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하는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늘 들어왔던 메시지이죠. 제가 이렇게 썼을 따름이고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쭉 받아서 인도를 받아왔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얼마나 넘어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교회가, 또 우리 RUTC가, 한빛병원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얼마나 넘어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안 넘어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기에 관한 내용들은 익숙한데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실제로 내 체질적으로 뿌리 내리는 쪽으로는 이쪽으로 안 와져 있어요. 제가 저 스스로도 보니까, 말씀 앞에 점검해 보니까 안 와져 있어요. 사고방식도 그렇고 보는 눈도 그렇고 교회도 이쪽으로 안 넘어와져 있어요. 저희 교회도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중직자 있단 말이에요. 중직자들이 이쪽으로 넘어왔으면 현장에 말씀 운동이 쫙 깔려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안 깔려 있어요. 그 말은 이런 내용은 많이 들었는데 이쪽으로 올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왜냐? 끄집어 당기고 있는 게 이쪽이 훨씬 더 우리하고 친해요. 익숙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벗어나서 이쪽으로 방향의 메시지는 계속 오는데 생각과 마음과 몸은 여전히 이쪽에 딱 굳어져 있습니다. 목사님 중심, 설교 중심, 장소라는 중심, 이 프로그램 중심, 이런 쪽으로 가 있어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그게 발견되더라고요. 이쪽의 메시지의 내용은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 300%가 특히 70인에게는 300%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기 뭐 장로님 두 분은 당연히 70인이죠. 또 김혜인 권사님, 또 박경자 장로님, 적어도 직분상으로도 70인들이셔요. 또 아니더라도 70인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또 우리 렘넌트도 잘하면 70인의 축복을 누릴 렘넌트들이에요. 그러면 70인이라는 단어는 가지고 있는데 70인의 300%는 뭔가, 또 70인은 뭐 하는 것이지? 이런 일들. 아마 지금 그 의료에 관한 부분은 조 장로님께, 아유 장로님 그 아이들 요만한 아직 자기 의사 표현도 안 되는 아이들 어떻게 검진을 하고 진료를 하고 진단을 해가지고 답을 주고, 답 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약을 준다는 말은.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장로님 아니 그냥 하면 됩니다 이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신에겐 이미 이게 딱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는 의대생한테 아 그냥 해, 이게 되는 일이겠어요? 엄청나게 두꺼운 교과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잠도 안 자가면서, 제 친구가 정형외과 들어왔거든요. 뼈다귀로 맞아가면서 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 뼈다귀가 얼마나 이름들이 많은지 우리는 그냥 다 이렇게 뭐 뼈다귀 이름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정형외과 의사는 뼈다귀 이름이 다 있는갑대요. 부위마다 다 다른 뼈다귀 이름이 다 있대요. 그걸 다 외운대요. 그게 못 외워가지고 뼈다귀로 맞았대요. 이게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자기의 삶에서 이게 보여진 분하고 그걸 갖춰가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70인이 뭔가가 갖춰져 있어야, 70인이라는 단어만 갖고 있으면 이게 보이겠냐고요. 근데 70인이라는 단어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단어는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 축복 속에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럼 70인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말씀은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전문성. 70인의 전문성은 뭘까요? 70인의 현장성은 뭘까요? 70인의 시스템은 뭘까요? 이러면 갖춰져 있으면 그려지겠죠. 시간이 적으면 한마디로도, 시간이 많으면 오랫동안도, 또 내가 70인을 갖춰져 있으면 또 다른 사람도 70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그림을 초창기 때는 다 얘기하셨더라고요. 다 얘기해놓고 뭉뚱그려서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얘기했던 바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한꺼번에 확 들어오겠죠.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단어는 알겠는데 그림은 안 그려지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데 그러면 어떤 축복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누려야 되는 것인가 하는 감조차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흐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주님께서 명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명을 왜 말씀하셨는가 하는 바탕, 원리, 근거가 분명해야 돼요. 왜 이걸 말씀하셨는지 바탕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가진 70인, 바울이 결국은 지역마다 70인을 남겼는데 세계복음화 됐단 말이에요. 그럼 70인이 그걸 그대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디도를 남기면서 그레데 섬에 가면 네가 했던 그 일을 각 성의 장로도 그대로 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디모데서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충성된 사람에게 네가 많은 증인 앞에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리하면 그도 똑같이 하리라. 이게 몇 대를 건너가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70인은 몇 대를 건너가는 내용과 미션과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씀이에요. 이 내용을 제가 삼각형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요. 네 가지 삼각형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삼각형을 이걸 이렇게 제가 빼딱하게 그렸어요. 정삼각형이 아니고.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의미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뺐다고 그랬냐면 연속된다 그 말이에요. 조금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나만 그런가? 내 나름대로 입체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면이 아니고 이어져 가는 것이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성경적 전도의 가장 바탕이 되는 말씀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뭐죠? 그러므로 너희는, 두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세 번째는 제자 삼아, 그 다음에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이란 말이죠. 이 세 가지가 주님이 명령하시고 여기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바탕을 한번 좀 보셔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너희는 그래서 일꾼이 중요하다. 왜? 여기서 시작이 됐으니까. 이 답 나온 사람으로부터 전도운동은 시작되는 거예요. 가서 이랬을 때 이걸 현장이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 삼아를 메시지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꾼, 현장, 메시지, 이게 다락방 3요소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이 어디다 갖다 붙일 수 있냐?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가 있어야 되고,
젖을 먹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키울 수 있는, 먹일 수 있는 젖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새 생명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붙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아무 때나 하나님의 생명을 붙일 수 있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붙이겠어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키울 수 있는 처소,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키울 수 있는 젖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락방 3요소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때 너희는 이라고 말한 이 너희는 적어도 갈보리산에서부터 감람산까지는 온 사람이에요.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답이 나온 사람들, 그리고 거길로 머물러 있지 않고 감람산에까지 온 사람들. 여러분, 갈보리산에서 감람산까지 오는 중에 떨어져 나간 제자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보리산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을 하고도 감람산에까지는 못 온 제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그리스도로 끝냈다 그랬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도 감람산에까지 못 온 제자들 많았어요. 그럼 감람산에 온 제자들은 적어도 그리스도로, 우리 많이 듣죠, 해답만 나온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로 응답을 받은 사람들, 응답받은 정도가 아니라 결론까지 난 사람들이 여기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로 해답, 응답, 결론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만 오진 않았죠. 이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현장 가서란 곳이라는 거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처한 곳이 현장이에요. 내가 처해 있는 곳이 현장이에요. 내 처한 곳이 어째서 현장이 됩니까? 왜 현장이라는 개념을 썼었죠? 저는 초창기 때 다락방에 현장 그러길래 무슨 공사판 현장도 아니고 교회에서는 도통 안 쓰는 용어였거든. 현장이라 그러길래 낯설었어요. 근데 곱씹을수록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잖아요. 교회 중심으로 와서 예배는 드려봤지만 거기서 받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현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살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끌고 들어가야 되는,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교회에서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 역사와 응답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현장을 놓치면 말씀을 받아도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와지지가 않습니다. 현장으로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 현장으로, 여러분 가정 현장으로, 만남의 현장 속으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한 곳이에요. 처한 곳이 현장이 된다는 말은 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이걸 가지고 보니까 직장, 현장에 그냥 직장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예비된 영혼뿐만 아니라 사명자까지도 예비해 놓으신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로서의 제자 삼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비된 사람을 보는 눈이 중요하죠. 예비된 사람을 어떻게 찾습니까? 제가 또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한국말이니까 알겠는데 못 알아듣던 말씀이 수택이 많았었어요. 못 알아듣는지도 모르고 지나갔던 게 많았죠, 사실은. 근데 그 중에 제가 무슨 말이지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파고 들어가서 뒤집는데요. 문만 보이면 파고 들어가 뒤집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아대학에 문이 보이길래 파고 들어가서 뒤집었대요. 아니, 파고 들어가는 게 어떻게 파고 들어가요? 여러분 대학을 어떻게 파고 들어갑니까? 대학 파고 들어가 보셨어요? 난 대학에 차 타고 정문을 향해서 들어가는 봤어도, 후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봤어도 파고 들어간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단어니까 알겠는데 해보셨냔 말이에요. 파고 들어가서 뒤집는다? 아니, 계란 후라이팬에서 뒤집는 건 뒤집어 봤어도 사람을 뒤집는 걸 어떻게 뒤집어 봤어요? 개념이 잡히세요?
파고 들어가서 뒤집는다? 안 잡혀요, 안 잡혀. 왜? 내가 안 해봤거든.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본 적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전도운동 30년 속에 보니까 파편으로 흩어져서 보여주신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편집이 되니까 조각조각 맞아지는 게 있어요. 파고든다. 뭐가 없어서 안 보이냐면요. 눈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문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파고들겠어요? 문이 안 보이는데 맨땅이. 그래서 우리 캠프 때 맨땅 헤딩한다는 말 많이 있었죠. 그죠? 캠프 갔을 때 아무런 준비가 안 된 것에 그 외부에서 온 사람 데리고 가서 전도하고 생판 낯선 사람 막 두루돌다가 오면 맨땅에 헤딩하는 전도하고 왔다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몰라서 그래요. 맨땅에 헤딩하는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늘 맨땅 헤딩하고 온다는 얘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맨땅에 헤딩하고 오는 전도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볼 때 아무도 못 만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왔으니까 맨땅에 헤딩하고 왔다고 표현한 것이에요. 자기중심의 표현이에요. 이게 안 보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현장, 그 하나님의 계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시간표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걸 본 사람은 가서 아무도 못 만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와도 시간표를 읽어내죠. 그럼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뭔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맨땅 헤딩하는 전도가 없단 말씀이에요. 그만큼 눈이 안 열린 거예요. 다락방 전도의 내용적으로는 많이 들었는데 일로 우리가 안 와 있습니다. 못 와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모르게 이쪽으로 굳어져 있는 게 우리한테 아주 깊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이번에 사건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혹시 오해하지 말고 이 장로님 좀 들어보세요.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야콥을 이번 제가 만났잖아요. 야콥을 만나서 복음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을 때 제가 아차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만큼 우리가 성경적 전도가 익숙하지 않다는 것과 그런 내용들을 결국은 목사인 나와 RUTC의 목회자인 우리가 그 눈을 못 뜨니까 못 전해준 거예요. 야콥을 제가 만나서 복음 전해갖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돼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도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히어로를 자꾸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되는 사람, 되는 교회, 되는 사역 쪽으로 굵은 흐름이 막 나와서 움직이고 쏠리는 일들이 우리 전도운동의 30년에 많았던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야콥은 같이 있는 사람 가운데 시간표가 보인 사람에 의해서 찔러줘야 돼요. 현장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현장의 사람. 그래서 복음 다 받고 양육되다가 목사님 오세요 할 때는 언제냐면요. 집중 훈련할 시간표를 만들어 놓고 목사님 오세요. 이랬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왜 그러냐 하면 이 바탕에 이걸 눈을 떠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탕을 제대로 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우리가 가는 것을 뭐랄까요? 방향을 잡아놓을 수 있어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트라이앵글 지속할 시스템이 되겠죠. 이 트라이앵글이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는 말씀을 주시는 가장 바탕에는 뭐가 있냐 하면 우리 그렇게도 말하고 누리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7망대의 첫 번째 망대가 뭐죠? 그 7망대 첫 번째 망대가 뭐예요? 렘넌트들 얘기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1번 망대 첫 번째 망대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7여정의 1번 여정은 뭐예요? 그것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 그죠? 성삼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영세전 창세전에 청삼위 하나님은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성부를 알게 되잖아요. 나는 내가 사사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그 말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성자 그리스도는 한 곳에 계시면 저기 계실 수 없어요. 근데 성령 보혜사는 여기도 저기도 모든 곳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곳에 계시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이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셔요. 어떻게 일하신다 그랬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죠?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성자 그리스도는 지금도 뭐 하십니까?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면 지금 시간표에 우리는 그냥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금 내게 끌어당겨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야곱의 말을 키핑했더라, 간직했더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라 간직해야 됩니다. 내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돼요. 성삼위 역사가 내게로 끌고 들어와지는 게 말씀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말은 지금 시간표에서 그러면 우리는 뭘로 들어와야 되겠어요? 말씀은 간직하면 되고,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면 되겠어요? 여기에 내가 관점이 없으면 하시는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져요. 하나님은 계속 그리스도로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 관점이 안 서 있으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영접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내가 관심과 관점이 맞아져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삼뜰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을 단어로 듣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얼마나 관심과 관점이 가느냐에 따라서 성삼위 역사가 내 삶으로 끄집어 들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면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능력으로. 언제? 말씀이 간직되고 현장, 그래서 현장이죠. 현장에 관심과 관점이 있을 때, 현장에 관심이 있다는 말은 현장을 막 다닌다는 말 의미 많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면 그러면 돼요. 근데 그 말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아는. 근데 정신이 없잖아요. 당장 근무를 해보면 정신이 없이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관심과 관점이 그리로 가서 있을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777을 세우라는 겁니다. 망대를 세워둔 여정을 가면 내가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놓고는 어떻게 일하겠어요? 어떻게 직장생활 하겠어요? 그런데 777을 아침, 낮, 저녁 또는 틈틈이 세우는 것이 내게 체질로 자꾸 들어와지면 들어와질수록 의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쪽으로 발달이 된단 말이에요. 센서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눈을 자꾸 갖추게 된단 말씀. 이 일이 내게로 들어오고 현장으로 들어오고 미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뺐다하게 쓴 거예요. 이 일이 나한테 들어온, 그러니까 너희는 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일이
현장으로 들어가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고 체험하고 누리는 눈이 자꾸 커지는 거죠. 사건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성삼위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현장에서 안 보이면 최근에 생기는 일들로 사정없이 흔들리는 사람과 교회와 목사님들도 나와요. 나는 틀림없이 이거 안 보여서 그렇다고 봐요. 시간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도 저희가 말씀 포럼하는 선교사님하고 목사님들하고는요, 이런 얘기 미리 해놨었거든요. 야, 이거 777로 말씀이 정리되는 거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틀림없이 핍박이 오든지 큰 문을 여시든지 하실 거다. 우리 포럼 이렇게 했거든요. 그 포럼한 게 2020년도예요. 2020년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24년도 갖고 막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터져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세계복음화의 성경적 운동의 파이널에는 당연히 일어날 코스된 일들이 일어나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곧 일어날 일인지는 모르지만 전쟁도 일어나게 돼 있죠. 성경은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장밋빛의 인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동안에 점점 더 좋아져서 탄탄대로의 천국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 갈라지는 일들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없는 생활 속에 살고 있으니까 뭔 얘기죠?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6.25 사변이 터지는 하루 전날도 전쟁이랄 걸 상상 못했어요. 다음날 전쟁이랄 거 아무도 몰랐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도 순식간에 어떻게 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내일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일이에요. 세계복음화 시간도. 시간표.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있으면 알아맞추고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이 흐름이 내 개인에게 들어가고 현장으로 들어가고 미래를 놓고 시스템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게 주님이 명령하신, 그러니까 강단에서 말씀 붙잡고 조금씩은 체험해 보셨죠. 강단에서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았는데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체험을 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렸던 삶을 조금씩 맛을 봤던 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나만이 아니라 그 바운더리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입히는 쪽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가질 때 70인 너희는을 70인으로 볼 때 생각해 보십시오. 70인인 너희는에 가서라는 현장은 어때야 될까요? 70인의 제자 삼아라는 지속할 시스템과 메시지는 뭐라 해야 될까요? 하는 게 그려져야 되죠. 있어야 되죠. 70인은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다락방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70인은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많이 찾아내는 사람. 이 70인입니다. 70인은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도하지 말란 말은 아니죠. 전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다락방 할 수 있는 제자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참 너무나 제대로 못 도왔어요. 너무나 제대로 못 도왔고 그런 눈도 안 갖춰졌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 전도가 제게 편집이 안 돼 있으니까 복음의 내용만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복음의 내용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돼요. 적어도 종교와 복음이 구분이 되고 창세기 3장 문제가 보이고 불신상 때가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물론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간표가 읽혀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포인트가 읽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게 안 읽혀졌어요. 정신없이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쫓아다니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현장은 많이 있어서 은혜죠.
근데 그게 다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는지 개연성 있게 그림이 안 갖춰져 있는 거예요. 초창기 때부터 전도자 유 목사님은 60년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30년 걸어온 게 정확하던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 있죠. 초창기 메시지를 제가 지금 다시 들으니까 이제서야 듣는 귀가 조금 열려가지고 야, 이게 이 말이었네 싶은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제가 아까 집회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장 팀 사역인 미션홈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유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현장 팀 사역으로 요원을 모아놓고 주셨던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메시지를 제가 그 당시에는 회비를 5만 원씩 내야 갈 수 있었거든요. 막 회비 들고 그때 뭐 카드가 됩니까? 다 현찰 들고 있어야 되지. 그것도 자격이 안 돼갖고 못 들어간 곳이 많아요. 메시지를 못 들었단 말이에요. 줄 서가지고도 자격 안 돼갖고 앞서가지고 문지기 하는 사람들 인상들 막 험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저기 있는 김성부 뭐 이런 분들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니까 너무 듣고 싶고 그래갖고 창문에서 이렇게 틈을 해갖고 막 귀동냥하고 막 이랬거든요. 요즘이야 뭐 폰으로 다 녹음해가지고도 막 퍼날르고 이러잖아요. 초창기 때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기능도 안 되고 하니까 메시지 어쨌든 듣는다고. 그야말로 성경에 있던 유두고 사건 같은 것도 있었어요. 담티다는 이런 저런 위에서 막 이렇게 듣다가는 떨어져가지고 다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저 서울 복지교회 가지고 집회 갔을 땐 제가 어디에서 메시지 들었냐면요. 대형 에어컨 위에 앉아갖고 메시지 들었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 뒤쪽에 에어컨인데 대형 에어컨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 위에 누가 한 분이 앉아있으면 나보더니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어컨 위에 올라가서 들었다니까요. 저 대구 송영고에 가가지고는 그랜드 피아노 밑에 저런 그랜드 피아노 밑에 들어가지고 고개도 이렇게 못 들고는 거기서 메시지 막 줬고 이랬다니까요. 정신 나갔었지. 그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다락방 한 거예요, 처음에. 제정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못했어요. 제가 그런 말 합니다. 말 안 듣는 사람만 다락방 할 수 있었다고. 말 잘 듣는 사람은 다락방 할 수 없었어요. 교단 말 잘 듣고 부모 말 잘 듣고 이러면 왜 합니까? 다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 안 듣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말 잘 듣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때부터 60년 마스터 플랜을 말씀하셨는데 30년을 그대로인 거 있죠. 아하, 이거는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걸 제가 너무너무 많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받는 제 입장에서는 은혜 받고 집어던져놓고 은혜 받고 집어던져놓고 은혜 받고 집어던져놓고 그래서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뒷방에 다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은혜 받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은혜 받고 왔는데 뒷방에 다 집어던져놔서 있긴 있어요.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못해요. 나도 못 꺼내 쓰고 남은 더더군다나 못 꺼내 써. 그렇죠?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나도 헤매야 돼요. 있긴 있어요. 차 고장 났는데 몽키 스패너 필요해요. 우리 집에 있거든요. 암만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럼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긴 있다니까요. 있는데 찾아보니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못 찾겠는 거예요. 적시에 끄집어내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거나 있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다락방의 70인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말씀 받고 은혜는 다 집어던져 놨어요. 그럼 이게 적재적소에서 누구에게 뭘 줘야 되는가가 정리가 돼 있냔 말이에요.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게 내가 그런 눈을 안 갖고 있으니까 복음의 은혜의 말씀은 계속 전했는데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어떻게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집회 시간에는 얘기를 안 했는데 현팀 시간에서는 하나하나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해놓으시더라고요. 예컨대 미국 가는 사람들한테 미국 가면 미국 현장은 요렇고 요렇습니다.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도 현장을 그렇게 못 봤는데 전도자는 미국의 상황을 듣고 포인트를 집어낸 거예요. 그러니 미국 가면 요거는 요렇게 하시오. 그런데 미국 가서 요거는 절대 하지 마시오. 요래 놨거든요. 웬걸요? 하지 말란 건 도구로 다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뭐만 하고 왔냐면 본인들이 충격받은 것만 쏟아내느라고
그리스도에 충격받았거든. 그러니까 막 충격받은 말을 해보니까 현장의 사람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니까 막 눈이 휘둥그레져 갖고 듣기 시작하니까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그것만 했네. 다음날 집회 시간엔 졸고. 이러니까 제대로 눈을 본인도 못 뜨고 그 사람들도 못 뜨고 이러니까 힘든 시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와가지고 현장팀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고 나면 그 당시는 막 역사 일어나고 막 영접도 하고 막 복음도 전해주고 다락방도 몇 개 이러고 그래요. 돌아가고 나면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팀 사역을 받은 분들이 아니 집사, 권사, 평신도도 저렇게 알고 전도운동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뭐지? 이러니까 목사님은 막 저만큼 보이고 여기 이분들은 막 이렇게 보이고 이러니까 본인들도 모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갈등 생기는 성도들이 못 견디니까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유 목사님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다 해놨더라고요. 다 해놨는데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들은 당사자들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못 알아들었고 가가지고도 쏟아내느라고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은 계속 열렸던 거죠. 근데 제대로 깨닫고 했더면 그야말로 또 달랐을 시간표도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오다 보니 부작용이 왜 없겠어요? 누적된 부작용이 많았어요. 바깥에 나간 사람들이 막 문제시했던 그 해당자들도 제가 공통적으로 보니까요. 교회 어렵고 현장 어렵고 이런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애지간히 자리도 잡고 사역도 활발하고 이럴 만한 분들이 복음이 교권이 돼버린 거예요. 다른 흐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또 나가서 말하는 분들도 복음에 깊어진 눈을 가지고 봤더라면 달리 보이는데 옛날 시각 체질 가지고 보니까 이해 안 되는, 못 넘어서는 부분, 한계온 거예요. 이쪽 저쪽으로 다 한계온 거예요. 요즘 이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교권, 금권, 왕권. 모르는 사이에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게 교권이 돼버린 부분이 있어요. 이거 무너뜨리셔요. 완전히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런 시간표에 그야말로 우리에게 성경적 전도가 편집 설계되어 있지 않으면 맞는데 나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고 생기지 않은 이 원인 모를 갈등 가운데서 못 빠져나와요. 다락방할 제자인 70인의 가서는 뭐겠어요? 70인은 하나님이 세트를 준비해 놓으시는 겁니다. 사실 여기 우리 조장로님, 이장로님이 계시다, 또는 김혜임 권사님 계시다, 박 권사님 계시다, 또 중직자들 김성희 권사님 계시다, 이런 말은 나와 세트가 될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세트가 될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들을 가리켜서 말씀 심부름 할 수 있는 사람을 사역자라 하고요,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을 팀 사역자라 합니다. 이런 명칭이 중요하냐? 본질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과정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컨대 병원을 움직일 때 직책이 있죠. 근데 이 직책을 나눠 놓는 것과 직책 없이 대충 하는 것과 경영의 차이가 장로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죠? 정확하게 직책이 명시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요. 사역자, 말씀 가진 사역자와 문을 여는 팀 사역자가 세트가 되면 현장에 예비해 놓은 현장 사명자를 하나님이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적 전도의 플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 만나서 양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요 시간표가 무슨 시간표냐면 성부, 성자, 성령 역사하는 시간표가 온다고 말이에요. 그럼 요게 만들어질 때
70인에게 말씀이 준비된 사역자와 문을 열 수 있는 팀 사역자가 팀이 돼버리면 숨겨져 있던 현장 사명자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내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석 붙듯이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 전도의 바탕의 원리예요. 이건 사역의 결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컨대 여호수아라는 70인 지역 정복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갔습니까? 먼저 무장한 자들을 준비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족 식구 다 달리는데 저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들은 두 지파 반이죠. 므낫세하고 이렇게 두 지파 반은 가족들하고 식구들 다 나려놓고 무장만 딱 하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무장한 자를 앞세우고 그리고 문을 여는 누구였습니까?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붉은 줄 달아맬 누구 만나게 하셔요? 라합을 정확하게 만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라합을 사역한 것도 아니잖아요. 라합을 어떤 의미에서 찾아낸 것도 아니죠. 그냥 밥 먹으러 갔고 잠자러 갔는데 만나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영원한 작품이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적 전도 속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바탕은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표, 일어나는 장소, 일어나는 사람이 만나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요 사역을 계속 해내는 장을 미션홈이라는 겁니다. 미션홈은 뭐 하는 곳이냐 하면 생활하는 곳도 있어요. 근데 미션홈의 본질적 원리는 70인이 사역자와 팀 사역자와 함께 현장의 사명자를 찾아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깃발을 둘 수 있도록 세워버리는 것을 미션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미션홈은 장소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장소 없이도 무형의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역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현장 팀 사역이다 했던 겁니다. 현장 팀 사역. 그러면 이거를 지팔 지원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와 연결돼서 보고도 하고 지시도 받고 해야 돼요. 요렇게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핵심 요원이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핵심 요원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도 핵심 요원이라 그랬죠? 그 핵심 요원은 이 개념에서 핵심 요원이 아니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핵심 요원인 셈이죠. 근데 이 핵심 요원은 교회 행정을 비롯한 소통해 줄 수 있는 역할. 예를 들면 교회에 중요한 장로님이 계신데 연세도 있으시고 현장을 뛸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만 있어갖고 이분 못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분을 살아나도록 하는 일은 뭐냐 하면 70인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요한 축복을 찾아서 누리고 있다가 이거를 틈틈이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보고를 들을 때 현장도 없고 연세도 있고 힘없는 분이 현장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아, 그럼 내가 기도로 도와주고 교회에서 도와줄 부분은 도울게요 하면 이분 살아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 요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70인은 5가지를 마음에 딱 담고 계셔야 돼요. 색깔표를 할 수 없으니까 첫 번째 70인이 담아야 될 거, 미션홈. 제가 이 5가지를 그려놓고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어서 70인은 미션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장소가 있든 없든. 그러면 이 미션홈을 통해서 70인은 뭘 계속해야 되냐? 2번, 현장 사명자를 계속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뭘로 찾아낼까요? 메시지로 찾아내야 돼요. 그럼 현장 사명자를 찾아낼 수 있는 메시지가
70인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3번. 사역자를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70인의 역할이에요. 그럼 사역자를 움직일 수 있으려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사역자가 움직일 수 있는 바운더리를 알려줘야 되죠. 뭘 위해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훈련시킬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우리가 못 넘어오겠다고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우리 다락방의 거의 모든 훈련들이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도 포함해서 훈련이 교회 목사님 위주의 훈련이에요? 아니면 70인 위주의 훈련이에요? 70인 위주의 훈련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메시지, 목사님 위주의 메시지는 있어요. 70인이 움직이는 메시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안 넘어왔다니까요. 내용적으로는 이쪽으로 넘어와 있는데 실제로는 안 넘어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못 넘어온 요소가 뭐냐면 70인을 못 만들어낸 거예요. 단어는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못했다니까 여태까지 우리 장로님들을 뭘 도와야 될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은혜 받고 계시니까. 그거는 옛날 교회예요. 어떤 의미에서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많이 한번 바꿔보세요. 아직 우리 그 RUTC 안에 있는 많은 시스템들은 옛날의 신우의 성격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옛날 신우에도 이식은 했었어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전도할 사람 있으면 전도하고 또 이렇게 세례 줄 수 있는 사람 세례 주고 이거 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신우에서 다 하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요게 움직여져야 되는 거였어요. RUTC에. 그럼 이게 움직일 수 있으려면 그걸 움직일 수 있는 그림과 내용과 방향이 정확하게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5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1번 미션홈이 뭔지. 참 이상하게도 단어는 내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개념이 안 잡혀 있었다니까요. 개념이 안 잡혀 있으니까 단어로만 있는 거예요. 70은 미션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요. 현장을 사명자를 찾아서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사명자를 발굴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역자를 훈련시킬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4번 팀 사역이 뭔가가 이해되어 있어야 돼요. 팀 사역이 이해되어 있어야 70인이 팀 사역의 중요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보면 간헐적으로는 되어진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림이 있는 채로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끝나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돼서 어떤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인가가 같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팀 사역자가 때로는 이장로님이 병원에서 진료하다가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외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직원을 거기다 보낼 필요도 없고 보낼 수도 없어요. 그때는 저 같은 사람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팀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면 말씀운동의 문을 열게 되는 거죠. 말씀운동이 확산될 수 있는 장이 있어요. 우리가 RUTC를 갖고 있다는 말은요. 전도운동의 모든 발판을 다 깔 수 있는 항공모함이 있다고 말해요. 미국이 전 세계 경찰 노릇을 그동안 해왔잖아요. 그 해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전력이 육군이 아닙니다. 해군이에요, 해군. 미국이 세계 경찰, 중국의 군사력을 압도할 수 있는 그 군사력과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기술이 해군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수적으로도 그렇고 미군의 항공모함에 그 필적할 수 있는 전 세계 모든 항공모함을 다 때려다 갖다 보도 미국의 항공모함 하나가 그 전력을 다당할 수 있을 정도예요. 해군력이 그렇게 크단 말이에요. 그 해군력이 큰데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돼 가지고 한국에다가 그런 요청했잖아요. 한국에서 해줄 역할이 있다. 뭐가 아시냐면 미국은 현존하는 군사력은 해군력이 가장 큰데 앞으로 볼 때는 중국은 항공모함 어마어마하게 찍어낼 수 있는 공장을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미국은 냉전 시대 다 없앴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만드는 장이 없어요. 근데 그 장이 한국에 조선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트럼프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RUTC라는 게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이에요. 근데 제가 그 눈을 못 뜨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항공모함이요. 예배를 평가절하려는 게 아니라 예배는 꽃입니다. 모든 것이 돌아가는 가운데 예배가 있으면 이러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돌아가는데 예배를 드리려니까 노골적으로 오늘은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버티는 예배 해야 돼요. 뭐 어쨌든 모여서 기도하고 어쨌든 모여서 예배하고 그것도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알고 있고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기 때문에 영적인 흐름은 다르단 말이에요. 영적인 파워가 다르고 흑암 권세를 꺾는 망대는 전혀 달라진단 말씀이에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팀 사역이 이해돼야 됩니다. 단어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러면 돼요. 그러나 이제는 갖춰야 될 시간표입니다. 다섯 번째, 핵심 요원. 이거 알아야 되죠. 요 다섯 가지를 얘기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구에서 우리 대구 경북 연합훈련 했잖아요. 이거 다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이 머리 구조가 내가 은혜 받는 쪽으로만 굳어져 있는지 훈련하면서 이 메시지 다 들었거든요. 다 들었는데 이것도 이거 은혜되고 이렇게 듣고 있어요. 안 들려 그러면. 현장이 안 그려져요. 현장이 안 그려지고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들어오는가가 안 보여져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거와 이거를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여기는 70인의 300%를 놓고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고 오십시오. 70인의 전문성은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보셔요. 70인의 현장성은 무엇일까요? 70인의 시스템은 뭐일까요? 이 질문을 하고 오십시오. 예를 들면 저희 교회가 원래 10월 27일 날 임직 예배를 하려고 했거든요. 하다가 지금 기한 없이 연기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중직자를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지금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세워놓으면 또 옛날에 그런 꼴로 하는데 제가 장로님들 세우고 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장로님들 세워놓으면 다 이렇게 집 나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도 집 나갈 것 때문에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안 하는 건 아니고 일단 본인들이 이게 어떤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미뤄놨어요. 그러면 우리 심은영 집사님 권사 세울 거거든요. 또 박혜진 집사님 권사 세울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질문 해보세요. 70인의 전문성은 뭔지, 70인의 현장성은 뭔지, 70인의 시스템은 뭔지. 이거 알 때 성령의 인도 100% 그랬죠. 이거 알 때 성령 역사 100%. 이거 알 때 성령 열매 100%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단어로만 있지 말고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이 도대체 내가 뭘 말하는 건지가 그려져 있어야 되잖아요. 간호사가 일을 하는데 간호사가 해야 될 것에 대한 견적이 나와 있어야 이게 업무가 원활하게 움직여질 거 아니에요? 질문을 좀 하시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제가 이쪽 부분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중요한 원리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강단에서 내 현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냥 그렇지라고가 아니라 내게 손에 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 그 그림이 어떻게 가져야 될지가 내가 계속 찾고 인도받는 것이 선명해질수록
성령의 역사하시는 시간표 사람 현장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죠. 놓고 기도하시면서 질문을 좀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말씀해 오셨고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자리를 잡고 어떤 시간표에 누구에게 어떤 말씀으로 어떤 전도운동이 일어나는가를 확인하고 그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